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정도로 예수님이 간절하게 유월절을 얘기하고 계신데 정작 우리 가운데는 유월절이 뭔가 유월절이 뭔가 유월절이 참 예수님한테는 굉장히 좋은 건데 나한테는 별로 좋은 게 없다.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마음이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바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의 은혜, 유월절의 축복, 유월절의 그 주신 특권, 이거로 충만하고 새해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성만찬 얘기를 쭉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내 피다, 내 몸이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게 유월절하고 관계되는 것이고, 이거 유월절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계속하라고 그러고, 딴 데서는 1년에 2번 하나 3번 하나 하는데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매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만큼 의미를 우리는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정작 유월절, 내가 이렇게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원하고 원한다. 너희들이 유월절을 알고 또 알기를 원한다. 너 정말 유월절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유월절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 유월절 속에 있는 비밀이 너에게 완전히 열리고 그 유월절의 비밀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예? 원하고 원한다. 주님이 이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유월절이라면 오늘 반드시 소화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유월절을 이해하려면 아브라함부터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유월절은 무엇보다도 여하튼 7절기,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7절기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유월절이 제일 중요해요. 왜? 이 유월절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른 6절기가 아무 소용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과해야 6절기와 6절기의 은혜와 축복이 다 누려지는 것입니다. 예? 유월절을 통과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앉아 있어도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은 아직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고 또 원하고 원한다, 원하고 원한다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왜 그런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기를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은 우리 구원과 관계되는 거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죽음이고, 전부 예수님의,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무교절은 예수님의 죽음,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은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나팔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속죄절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장막절은 영원한 천년왕국과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이 7절기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절기의 핵심이라는 거 몰라도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절기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네 역사만 기록해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 7절기를 지키면서 세계 최고의 그런 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저 노벨상을 받는데 최고가 이 유대인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나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를 해마다 이 절기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재미로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거 제대로 지키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핵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허락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나중에 적그리스도 안에 속았다가 나중에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야, 이 절기의 속에 예수님의 모든 복음이 다 들어있었던 거였구나 나중에 깨달을 것입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기초가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유월절은 아브라함부터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택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택함으로, 아브라함을 택함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 그 모든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러나 하늘의 별것처럼 땅의 모래처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웬걸 100살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종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 자유한, 너에게 자유한 종이 통해서가 아니라 너에게 자유한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난 아이라야 바로 너의 후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난 아이가 바로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은 뭡니까? 자유한 여자에게서 나온 자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벌써 이스마엘만 해도 그런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라 하면 하갈과 함께 쫓겨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계속 부를 수도 없어요. 멀리 떨어져서. 물론 장례식에도 오고 다 했지만 신분이 이삭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삭은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걸 누렸습니다. 이삭을 누렸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이삭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100세에 난 아이를 모리아산에 가서 죽이려고 했을 때 이삭은 나 죽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지. 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자유한 자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제일 심각한 고난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유자. 구속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이삭입니다. 여러분은 이삭이 되고 싶습니까? 자유하지 못한 이스마엘이 되고 싶으십니까?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아버지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똑같이 설교를 하고 똑같이 선포하는데 누구는 이스마엘로 살고 누구는 이삭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되고 싶습니까? 이스마엘이 되고 싶습니까? 크게 이삭이 되고 싶습니다 해보세요. 이삭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난 뭐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하지 말고 이삭이 되고 싶으면 이삭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삭이 되고 싶습니다. 시작. 이삭이 자유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삭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중동 다 이스마엘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슬람교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이삭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같은 배에서 같은 교육도 받았는데 하나님에서도 아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은 자유자냐 종이냐 이 것입니다. 이삭이 또 장가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이삭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주게 했는데 준 것은 고작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 그러나 이삭의 두 아들 정말 사랑받고 자랐는데 하나는 원수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했다 그러고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똑같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의 얘기도, 신앙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듣고 자랐습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이상 밑에서 똑같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과 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고 사랑한다 그랬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랬어요. 똑같은 배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나오는, 똑같은 새천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한 사람은 야곱이 될 수 있고 한 사람은 에서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가정에서도 한 엄마, 한 뱃속에, 한 아버지 속에서 그 신앙 속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아담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면서 살았는데 가인과 아벨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는 밖에. 여러분, 똑같은 배에서 났지만 여러분 가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벨이 되고 싶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가인 돼도 좋아요? 네. 자, 그럼 나는 아벨이 되고 싶습니다. 시작. 예, 나는 아벨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저주받은 가인이 되면 안 돼요. 예, 저주받은 가인 되고 싶은 사람 아멘? 아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이게 원리가 큽니다. 똑같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어도 가인이 되고 아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인, 야곱과 에서가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한 것이, 야곱은 사랑받았습니다. 사랑받았어도 고난과 고생이 아주 많았습니다. 12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아들만 낳았을 때 막내가 요셉이었는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건너간 거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창세기 읽어본 사람은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그게 노예로 팔렸고 또 감옥에까지 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이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그 꿈 한번 해몽해 준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지금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지금 아주 잠자고 있고 지금 아무것도 지금 드러낼 게 없는 그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꿈을 버리지 않은 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결국 요셉은 그 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 때 다 저축했다가 7년 흉년 때 그걸 내놓고 팔고 있는데, 똑같이 야곱의 식구들, 야곱은 지금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형들을 보내가지고 양식 사오라고 몇 번 하는 바람에 이제 요셉이 거기 있는 거 알고 야곱과 온 식구들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70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처음에는 1명, 2명, 또 이삭에게 한 약속 중에 또 2명, 야곱에게 이르렀어야 비로소 12명. 그 12명이 이제는 70명이 맞아요. 70명이 이제는 애굽에서 몇 명이 됩니까? 60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좀 더디게 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을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 민족이 애굽에 처음 갔을 때는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하고도 맞장구 칠 수 있고 바로를 축복할 수도 있는 사람으로, 그런 자유인으로, 그런 손님으로, 그런 귀빈으로 애굽에 갔습니다. 70명이 그렇게 갔습니다. 자기 땅도 고센 땅을 할애받을 정도로 정말 은혜로운 그런 땅에 있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러나 3대, 4대에 걸치면서 다른 건 2대만 걸쳐서 벌써 다른 것입니다. 70명이 얼마나 그야말로 생육하고 번성을 잘하는지,
예? 생육하고 번성을 잘하니까 애굽 사람은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한데, 예? 처음에는 70명의 이 애굽 사람은 이만큼 많았는데, 예?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위협을 느낍니까?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이 바로도 계속 계승을 하니까, 바로가 이거 이스라엘 사람 그냥 내버리면 우리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겠다, 안 되겠다, 이 민족을 노예로 전락시켜라. 이거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은 짐승입니다. 힘 없으면 당하는 것입니다.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라가 나라를 완전히 잡으면, 옛날에는 서로 뭐 교역하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예? 왕비 공주 다 이쪽에 뺏기고, 그렇지 않으면, 예? 감옥에 들어가고 죽고, 이게 나라와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민족이 가가지고 거기서 잘 되고 거기서 번성하는 건 좋았는데, 그 나라 민족의 큰 위협을 느끼면서 노예로 전락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이런 노예가 없으면 우리의 36년 동안 받았던 거,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노예가 이런 노예가 있습니까? 집도 막 만들어 가지고 벽돌을 구워 가지고 그걸 날르고,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채찍으로 무섭게 내리치는 침을 받는, 예? 여자도 그냥, 예? 애 낳고는 전부 투입돼서, 예? 강제 노동, 예? 이북하고 다를 게 뭐 있으니까. 그보다 더 심한 노역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큼 또 노역을 당하느냐?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죽여버립니다. 죽여도 아무 얘기 못. 노예는 주인이 죽이는 데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가, 그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자유함을, 예? 이 애굽이 완전히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애굽인 것이, 애굽에서의 이 이스라엘 생활인 것입니다. 얼만큼 나중에 됩니까? 그래도 번성하는 이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을 보면서, 이스라엘 보면서, 안 되겠다, 야, 이거 번성이 이렇게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는 저들에게 밑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의 명령은 최고의 명령,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산의 아이는 무조건 죽여라. 여러분, 지금 누가 정부에서 아이 죽인다 그러면 고소하고 난리 납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바로가 도장을 찍은 한은 이스라엘에서 산의 아이가 나오면 다 죽여도 아무 얘기도 못하는 그 나라에서 이런 소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이런 노예가 있습니까? 예? 내 아이를 마음대로 키울 수 없는 자유 없는 이 구속된, 이게 바로 밑에서의 그 학적 밑에, 이거는 어떤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독재의 그 밑에서 얼마나 심해요. 이게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걸 430년 동안 이 고생을 여러분 한 거, 이거 말이네. 3대 4대 거쳐서 바로 이런 일이 있을 거는 아브라함한테 이미 예고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미리 내다보고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이삭, 야곱에게도 너희 민족이 다 이제 그거 한다, 한데 반드시 그렇게 고생한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세요. 하지만 반드시 출애굽을 한다는 예언은 입에는. 그래서 야곱도 자기 죽은 다음에 내 나시는 절대로 애굽에 묻지 말라, 가나안 땅에 묻어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셉도 내 해골은 비록 여기서 죽지, 여기서 장사 지내지만은 너희들이 출애굽 반드시 하나님 해줄게. 그때는 내 해골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간다는 약속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가나안 땅을 꿈을 버리지 않게 430년 동안 그 꿈을 버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버리지 않은 이 이스라엘은 매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민족인데 그렇게 축복하고 많게 하는데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상단을 대해서 드디어 모세를 부르신 거,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라게, 그 죽인다는 그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40년은 광야에서 자라게 하시고 영적인 훈련, 육적인 훈련, 또 학술적인 훈련 다 시킨 다음에 모세를 들어서 내 백성을 구출하라, 출애굽을 시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이 어떤 그 학정에 시달리는 거 누구보다도 모세가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야말로 젊은 혈기로 자기 민족을 그렇게 학대하고 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자기 민족이 당하고 있는 거, 자기는 지금 편안하지만 왕자의 모습이니까 자기는 편안하지만 자기 민족이 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혈기가 40년 동안에 양치기 하면서 다 가라앉고, 그때 하나님이 80세에 부르셔가지고 이 백성을 꺼내라. 바로를 잘 알아. 어느 누구도 바로의 밑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민족은 스스로 바로 밑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 우리나라 스스로 일본 밑에서 여러분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36년 있었어도 우리 스스로 나올 기회가 없었습니다. 계속 일본에 동화되고 일본 사람 내는 것입니다. 올림픽 나가도 일장기가 그려져 있는, 그걸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치욕적인 우리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런 치욕적인, 가장 치욕적인, 내 아이를 낳아도 죽여야 하는, 죽여도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울부짖기만 해야 하는 그런 서름과 서름, 매번 고통,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저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노예 생활. 여러분, 이것에 정말 이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순간이 6월절인 것입니다. 9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끔찍 안 하는 바로가 이 10번째 재앙, 바로 6월절. 이 6월절 재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함부로 학대하고 죽인 이 바로 민족, 애굽 사람의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의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애굽 가정의 장자 아들은 싹 싸늘한 시체로 변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바로가 꼼짝 못하고 두 손 들고 빨리 너희 민족 나가라, 빨리 나가라. 하나님의 9번째까지도 시달렸으니까 10번째 자기 아들이 죽는 거 보고 나가라고. 아들뿐만입니까? 짐승의 첫 것까지 싹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까지 죽이면 안 되니까 너희들은 양을 잡아라. 잡아서 불에다 빨리 구워가지고 그거 먹고, 그리고 그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발라라. 이게 6월절입니다. 그 피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죽이려고 작정한 하나님의 신이 딱 지나가는데, 이 집은 미리 죽어 있네, 피가 있네,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피가 없는 애굽 사람의 모든 가정에 싹 죽이는 것입니다.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죽어는 것입니다. 애굽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아이들은 멀쩡히, 그래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살뿐만 아니라 거기서 완전히 이제 나가라, 그냥 못 나간다. 그랬더니 폐물, 은, 금, 그냥 팔찌, 뭐 코골이, 또 먹을 거 다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이게 출애굽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된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6월절 전은 노예, 6월절 후는 이삭과 같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아직 이걸 의미를 모르고, 이 유대인들은 아직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다, 나. 내가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피를 흘린 것은 너희가 바로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그렇게
비참하게 하는 너의 인생이 6월절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6월절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인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이걸 알려는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6월절 은혜를 받지 못한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애굽에서 그래서 6월절 지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는 뭐가 입니까? 가나안 땅에 꿈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꿈은 뭡니까? 뭔가 자유와 온갖 또 거기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부자로 살았습니다. 또 물질적인 풍요와 모든 은혜를 다 주신 가나안 땅. 오늘날 말하면은 우리는 죄에서 해방돼서 천국 백성으로 누리는 부활을 누리는 죽어도 살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만 살았습니다. 다시 또 죽었지만은 그런 부활을 미리 땡겨서 받는 은혜,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국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다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좀 실감 있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방됐어요? 안 됐어요? 45년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해방됐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 볼 때 그 해방되기 전에는, 8.15 전에는 일본 사람 보면 어이구 무서워, 우리를 마음대로 하고 저 순사가 우리를 마음대로 해도 우리는 물론 독립운동을 하지만 나를 어거하고 데려가도 난 할 말이 없는, 그만큼 우리 주권이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8.15가 지난 다음에도 옛날 그 모습인 줄 알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말해야 됩니까? 8.15 지난 다음에는 일본이 보면 빨리 꺼져, 빨리 너희 나라 도망가, 가만 또 오래 있으면 가만 안 둬. 이게 진짜 8.15를 경험한 한국인이라면은 지금까지도 36년 그게 막 억울해가지고 축구에도 절대로 지면 안 되는 나라, 경제도 그 나라가 잘 사는 거 꼴을 못 보겠어요. 그래서 삼성이 이겼습니다. 소니를 이겼습니다.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는 저는 어릴 때부터 살아면서 소니 이러면 최고. 우리나라 거는 아직 이게 이제는 해가지고 LG가 이겼어요. 할렐루야. 왜 우리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박지성이 그냥 딴 데 몰라도 일본에서는 그냥 2대1로 이기는 것입니다. 박주영도 보니까 일본한테는 절대로 질 수 없다. 이게 우리 민족을 그만큼을, 이게 8.15가 경험한 사람은, 8.15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8.15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처음 가가지고 일본 차 안 샀어요. 그것 때문에 핀잔도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8.15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8.15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아십니까? 6월절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옛날 죄악 모습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갈 그런 출애굽을 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이고 옛날에 마늘도 먹었을 때가 좋았다, 부뚜막에서 뭐 부추 먹을 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자꾸 돌아가려는 사람은 그건 돌아가야죠.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돌아가는 사람 될 것입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 될 것입니까? 돌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 이 자유함을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비전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아프다, 물론 옛날에는 가난했다, 이제는 가나안 하나님의 아들의 부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뭡니까? 가난한 자가 부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눌렸습니다. 애굽에 있을 땐 눌리고 눌렸습니다. 이제는 눌린 데서 완전히 해방돼서 나를 누릴 자가 없는 자입니다. 옛날엔 눌려도 아무 소리 못했지만 이제는 눌려도 할 말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만약에 옛날 일정 시대처럼 와가지고 우리한테 하면 우리 가만히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 무슨 죽고 싶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옛날처럼 일본 사람이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6월절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노릇했기 때문에 벌벌 끼었습니다. 예? 채찍도 들고 벽돌 안 만들어? 그러나 6월절 지난 다음에는 채찍 들고 벽돌 안 만들어? 너 죽고 싶어? 이렇게 되는, 이게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서 완전히 6월절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시려고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려고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6월절을 통과한 성도라면은 아픈 거 탁 있으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마귀에게서 해방시켰어. 나는 이제는 세상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예수를 명하느니 내게 온 더러운 영들은 떠날지어다. 병만은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게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나는 마음껏 선교하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6월절 신앙인 것입니다. 6월절 축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6월절 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6월절 후에 사람은 고난이 있고 계속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아도 가나안 비전을 보면서 약속의 땅을 비전을 보면서 천국의 비전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6월절을 통과한 사람이고, 옛날처럼 또 죄짓고 뒤를 돌아보고 돌아가는 사람은 아직 6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되고 싶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에서가 안 되고 야곱이 되는 사람은 6월절을 경험한 사람. 6월절 은혜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성만찬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은 6월절 신자에게서는 감격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6월절 신앙입니다. 6월절 축복입니다. 여러분 6월절 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내 죄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6월절 경험한 자인 것입니다. 6월절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걸 끝까지 내 걸로 소유하고 이거를 나타내는 사람이 가나안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천국 비전은 천국의 아들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6월절 전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오고 이 성령의 은혜가 오기 전에는 비굴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6월절을 확실히 경험하고 믿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이게 6월절을 경험하고 6월절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새해를 보내면서 나는 6월절의 은혜를 받은 자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다. 용서받은 자다. 이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6월절의 은혜를 받은 자다. 시작. 6월절 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가나안의 비전을 갖고 살리라. 이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2월절의 은혜를 확실히 잡는 것이 복음입니다. 2월절의 은혜로 무장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일본 사람 보고 그냥 쩔쩔매는 사람 있다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죄 앞에서도 우리는 쩔쩔매는 존재가 아닌 것은 당당히 나에게 죄 짓게 하려는 거 물러갈지어다. 또 나도 속아서 죄를 지면은 내가 죄 진 것 주님 이것까지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당당히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6월절 은혜를 경험한 사람, 6월절 축복을 주는 사람이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따라하시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피를 볼 때 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피를 믿을 때 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스라엘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자유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의 은혜로 2020년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신 줄 압니다. 6월절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